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을 합니다.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겠는데 3장 전체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연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려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주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넣어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8절에서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약속을 따라 저희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색깔별로 단어나 구를 분장을 꺼낸 것을 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색깔별로 해놨을까? 그런데 색깔을 읽다 보니 같은 색깔들이 따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은 또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라지겠습니다. 목소리만 나올 겁니다. 어느 저자도 어떤 사람들도 대조를 하게만서 또는 비교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교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비교와 대조라고 그랬죠. 비교는 어떤 거라고 했죠? 공통점을
차이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는가 보면, 비교를 한다면은 다른 것들과에서 어떤 것인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또 대조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날, 10절에서는 12절에서 하나님의 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서 또 여호와의 날에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날로 완전히 점층되어지는 그런, 또 10절의 하반절은 우주의 대변혁, 하늘이 사라지고 원소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래 타버리는 어떤 것들. 12절에서 원소들이 다 하늘의 대변, 우주의 대변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이게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좀 번역의 차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A와 13절의 A 전반절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녹아버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과 새 땅. 그래서 11절 A와 13절의 두 번째 하반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녹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사실, 점층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하반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실행돼 곧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가 실제로 움직여지는 마지막의 심판의 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의 정의 앞에 서고 그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 이 우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라지고 녹아버리고 불에 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실현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려면 지금 오셨다 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임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진짜 왕으로 계십시오. 나를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직접 통치 아래 있어야지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교리적인 상황들, 교리적인 개념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지금도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올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봐라. 너희가 말하는 이 우주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남아있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온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베드로는 불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분명하게 하면서 예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과 실제 그대로가 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사람들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죽은 사람들 살려내서 실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게 해주신 그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은 우리는 금방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가치관, 또 여러분이 세상에는 종교적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끌고 두지 마. 여러분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끌고 두르지 마시 바랍니다. 철학을 가지고 끌어들지 마시 바랍니다. 역사를 가지고 끌어들이지 마시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철학적이지만, 과학적이지만 성경은 철학도 과학도 아니다라는, 역사도 아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영의 책이지, 철학책으로, 과학책으로, 역사책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다릅니다. 그러니 정보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과의 이 전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고 그분과 직접 사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야지만이 속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착한 일을 하니라고 정신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니라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또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가토이라는 이렇게 썼는데 번역은 아가토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인 게 분명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요. 내가 배웠던 우리 가족에서 형제나 자매 이런 수준 말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형제 자매로 사랑하십니까? 인생을 다 걸어봤으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끌어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성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한 같이 저희들을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이 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증명이 되어 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당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은 것도 신앙생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당을 1000년을 다했어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끄집고 들어옵니까? 가짜를. 내가 거기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들이 바울처럼 율법을 성경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행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지만은 그것이 지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지만은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합니다. 왜?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홀랑 넘어가 버린 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하는 것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 그러니 다른 말이 오면 금방 넘어가 버려. 인정받고 또는 인정이 안 되면은 우울해지죠. 저들과 함께 하자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만을 찾는, 예수께만 복종하는, 예수만으로 통치를 받는, 예수만 왕이 되는 삶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너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한 가지만 분명하십시오. 예수님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호란 이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시선을 피해버리고 본못에 감춰져 있는, 눈에 띄지 않다, 숨어있다, 무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을 듣지 말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로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 완전히 불로 태워져 없어야 한다는 이런 이런 진짜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복받습니다. 이렇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은 컨셉이 건강입니다. 요즘의 것은 웰빙입니다. 설교도 웰빙입니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오래 살.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에 타버릴 우주와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에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줘요. 그럼 좋아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는지. 우리는 교회 와서 뭐 좀 하면 뭐 잘한다. 뭐를 잘하냔 말이에요. 잘하냐.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도 가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분별하라. 임석현 형제의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로? 성경으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유명한 어떤 분이 좋은 책을 내서 수십만 권이 팔렸을지라도 그 기준이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했어. 나는 칭찬했어. 와, 저 사람이 칭찬해주고 좋아가지고 정신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하신 분이 왜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했을까? 은혜됐을까? 내가 뭘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분별하지 못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저 책을, 저 설교를 분별할 수 없었구나. 자, 분별이 된다는 것은 진짜네. 예스.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면 그 사람의 말에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서. 뭐가 없다고요? 분별이 없다고. 주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세상의 시각으로, 내 시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고 눈을 부릅뜨고 조종하라는 명.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거짓들이 보이죠. 가짜가 보입니다. 나의 가짜가 보여야지 너의 가짜가 보이는 거야. 나의 가짜가 보이지 않으니 너의 가짜가 절대 안 보입니다. 왜? 내가 가짜니까. 이 말은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쓴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꼭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간이 이 한정된 시간에 했기 때문에 90편을 함께 다 읽어보면 좋은데 못 읽으면 여러분 꼭 시편 90편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 성령님 무슨 말인지 알려주십시오. 시편 90편 4절에 주님 앞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인용한 건데 이 조그만하게 한 절만 인용하는데 베드로는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전체를.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와 1000년이 같다. 왜?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짧음의 시간을 대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대조해 놨습니다. 비교하고 하루에 끝날 일은 1000년이나 기다리시고요. 1000년이 이루실 것을 하루에 이루심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의 차이를, 구별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 사건이라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 버립니다. 또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 그것도 그 단어만한 부활과 십자가는 누구? 예수입니다.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시편 90편처럼 인생의 짧음과 삶의 고생이 아닌 편안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겪었던 삶을 그대로 당신의 나머지 인생의 육체의 고난으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 90편을 꼭 읽어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육체에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고난을 당함으로 죄와 이상 결탁되지 않습니다. 죄가 끝나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야베스의 기도 한 20여 년 전에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이 야베스 기도 하나 책을 내니까 수십 명이 그냥 또 책을 또 따라서 냈습니다. 찬양도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야베스란 뜻은
그가 고생을 만든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걸 갖고 나는 지금 편안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무 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부릅뜨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보니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사는 대로 살아주시고 예수를 전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전화버렸습니까? 교회 아버지, 교회 오란 말 말고 나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 되고 왕이 되신 예수를 전해봤냐고. 를 치면서 여러분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명이나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런 종교쟁이라고, 니나 잘 믿으라고,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다시는 너랑 안 만나겠다고 종교 입술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시장 가서 물건 파시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더디게 오신다. 안 올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 멀었어. 봐봐라,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 오실 거예요? 글쎄, 언제나 오실까? 이런 생각, 더디다라는 것을 2번 사용했는데 늑장을 부리다, 미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더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게 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야지에 보이는 일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게 만드는 생각, 해교마이라는 이 특경하다라는 또 인도하다란. 그렇다면 뭔가 이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 또 그 어디선가 교육교사에서도 왔겠죠. 이것이 마귀에서 온 거라면은 그 마귀를 존중하고 그 마귀를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생각이라는 그냥 에 있는.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뭐래요? 지배하잖아요. 어떤 것은 생각대로 지배 안 되지만은 어떤 것은 생각대로 지배가 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뜻이 있을 것이고, 존경하다, 존중하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짓말에 익숙되어서 그 거짓말에 따라 삽니다. 생각에. 그런 무엇을 존중해요? 거짓말을.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합리화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 보면 우리 봤었죠.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예수를 믿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 하는데 홀라당 넘어가게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부활과 죽으심을 확신을 가지고 진짜로 예수와 함께 살면 오직 예수만 되는 삶.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꼭 통치를 받고 예수가 살아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다. 여기는 강한 의지를 가져. 우리가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바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하게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얼마나 당신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참아주십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생각을 아예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신앙하고 거기다가 뛰어든 것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나를 기다려줬고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오실 예수님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참는지를 해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보면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도 열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게 말하십니다.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 곧 베드로서 수신자들에게 대한 회개를 기다리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회개인 질문을 도대체
누가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데 위에는 여러분을 라고 해서 수신자를 말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데 수신자를 아무도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인정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면 만인 구원설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다 그냥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나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분명히 보입니까?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진짜로 죽어서 꼭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남편을 내 부모를 꼭 살려야 돼.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서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를 살려내시려고 얼마나 참아내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나 예수 믿기 전에 1초 전에만 왔어도 나는 어떻게 됐을까 보셨어요. 떨리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지옥이 심판이 뭔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 자기가 생각대로 주인대로 자기 자랑에 생창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맨날 이상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주님의 날은 원소들이 단어 나옵니다. 스토익 개혁이라는 단어, 개혁 한글은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개혁 개정에서는 원소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소가 뭔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화학적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원소.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컨트롤C 구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다 풀어져 버린 거를 물체라고 분자. 그 다음에 입자라 물체라고. 이 물체가 어떻게 해요? 풀어져서 타져버려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부활이 믿어졌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왕이시 하나님 아들이 되니 실제가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녹아버리다. 데세타이라는 이 단어로 이게 미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루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제 직설법으로 미래로 수동태로 이렇게 3인칭 단수로 담겨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풀어놓다, 놓아주다, 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뭉쳐져 있던 것이 풀어져 버린 거. 이 나무들이 풀어져서 불에 타버린. 이 마이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중간에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드러났고 이것들이 실체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나 버리면 다시 오시면 여러분 드러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드러나 버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실 바라서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그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돼서 거룩한 삶의 행동 양식으로 경건한 삶을 한번 봤었죠. 또 나왔습니다. 아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순수한 거룩한 행동 양식은 아나스트로페라는 이 처신하는 것들을 보시죠. 경건한 삶은 유세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 삶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빠져서 겁을 벗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게 알려줘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3일 후에 죽는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오늘 여기에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는 예수 우리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여기서 스푸드라는 이 단어는 서둘러 무엇을 하다, 간절히 소원하다, 앞당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다,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해번역이라든가 우리말에서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요? 앞당겨지기를 어서 오십시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빨리. 그래서 예수님 사모하는데 빨리 온다는 표현이 사모한다는 말을 잘 못 우리니까 앞당겨지기를 할 표현으로 쓰는 것이 낫다. 말하기에서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정의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한자로 새신자, 하늘천자, 땅지. 아주 좋은 말인데 나쁜 사람들이, 거짓들이 그렇게 사용해서 정말 안 좋은 거. 하나님의 교회도 피값으로 산 아들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런 신천지라는 이런 이만이라는 이 잘못된 거짓 교회 때문에 진짜가 젖어버리고 진짜를 말을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거짓 이 교사들을 세워서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골로새하고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어둠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옮겨졌다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게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내 생각과 내가 세상에 지배하는 그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의 왕.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불러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베드로는 대로 인용했습니다. 계시록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모든 게 사라지고 새로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만이 전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금방 다른 것에 팔려버립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멈추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가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기쁘게 뭔가 찡한 같은 그런 설교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시작되는 예수에서 예수로 만상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